스페니쉬 한마디도 못하시는 그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짐을 푼 다음에 같이 수행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과레말라 공항에 나오셔서 줄줄 우셨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너무 연약해서. 그런데 10년 후에 그 병원, 치과병동, 그 치말대낭고 일대 과레말라 중부지방에 넘쳐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니까 와, 놀라워요. 오늘 청가대 찬양처럼 놀라워라, 놀라워라. 더 놀라운 건요, 김영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더 놀랐어요. 지난번에 끝내실 때쯤 미엘교회 헌당예배 부흥사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하신 우리 김영빈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영어보다도 한국말보다도, 한국말은 그래도 더 잘하시지만 하여튼 스페니쉬가 아주 몸에 밴 분이에요. 그분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새로 헌당한 미엘교회에서, 성교병원이 있는 그 사이트에서. 치말대농가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강력한 스페니쉬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밥 먹다 말고 죽는 줄 알았어. 자기가 보니까 유한성 목사님하고 그 미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프란시스코 목사님이 마주서서 스페니쉬로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완전히 기적이더래요. That's a miracle. 유한성 목사님이 두 마디 이상 하는 걸 못 들었대요. 그라시아스 하고 가면 끝나요. 더 말을 이어갈 능력이 없으시니까 프란시스코 목사님이 또 쫙 프란시스코 말하는데 스페니쉬로 그 가운데서 기똥차게 또 알아들으시더래요. 딱 한두 마디 통해서도 알아. 그런데 그 사역이 펼쳐진 거예요. 유한성 목사님의 어느 능력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그 리더십과 그 뭐 출중한 인간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스페니쉬 한마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그분들이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신 성령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과레말라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중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과레말라의 선교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신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베델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강할 뿐 아니라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 번째 탐독하고 있는 차 칼슨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중에 이 백악관 고위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에 있다가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의 첫 번째 책 제목처럼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3년 동안을 복역하고 이 하버드 법대 출신의 똑똑한 변호사가 세계 권력의 중심에서 마음껏 누리던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3년을 지나고 디프레스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방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결정적인 계기를 이 페이지에 522페이지부터 쭉 쓴 걸 읽었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감동을 겪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심취되어 있고 미국의 보이는 번영에만 마음껏 교만해 있던 한 똑똑한 수제 천재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나 사실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가 중에 한 분이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재벌 회사인데 이 레이시온의 체어맨, CEO인 탐 필립스하고 교제를 가졌던 분입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은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보스턴 해안가에 있는 이 탐 필립스의 저택에 저녁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5년 10년 만에 법률 자문을 해주던 그 회사에 다시 그 회장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식탁 안에서 그 탐 필립스가 하는 얘기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뜻밖에도 그 대재벌 회사의 사장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세계에 대한 간증이었더랍니다. 자기가 어느 집회에 아내의 요청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쭉 담담히 설명하면서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 거대한 저택 한가운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진정 영접하고
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바쳤네. 즉 나는 내 일생을 그분에게 바친 후로 나의 진정한 세계를 누리게 됐네. 그분이 너무 경악과 충격 속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가슴이 흥분돼 가지고 그 저택 앞에 있는 긴 드라이브웨이, 숲속에 있는 드라이브웨이를 달리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듣고 싶어서 차를 막 돌렸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느새 그 가족들이 잘나고 불이 다 꺼졌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가다가 드라이브웨이에 섰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정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 앉아서 묵묵히 앉아있는데 30분이고 1시간으로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자기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고 이 보이는 세계에 그 추잡한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거기 자동차에 앉아있다가 드디어 이분이 이런 기록을 쓴 것을 여러분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저 항복할 따름이었다는 탐의 말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30분 동안을 어쩌면 1시간 정도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는데 지금껏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해방을 체험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인격적이시라는 사실과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린 것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시고 의와 진리와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한 발 들여놓고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결단하면 우리 믿음, 우리 후손들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